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되찾고자 동침했던 여인을 찾지만 찾지 못하죠.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유다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유다는 친정으로 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와 차자가 죽고 셋째인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내어 쫓은 것이죠. 만일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도 다말은 유다의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인 다말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가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자 결국 다말이 나서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유다는 이제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죠. 그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고 임신한 것이 24절에 보면 행음함으로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몸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또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끌어내 불태우라고 명령하죠. 비록 다말이 친정에 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아버지 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말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며 전에 담보로 잡았던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이 물건의 이 주인의 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다말의 말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는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참 당황스럽고 또 속았다 싶고 이 짧은 수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며느리를 속인 자가 며느리에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말의 행위는 그녀가 음란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오히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 일을 한 것은 그녀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한 것임을 유다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큰아들의 일을 방관하던 자신보다 죽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다말이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제발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외치죠. 자신의 추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며 외치고 유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부끄러움을 씻고 죄사함 받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죄를 끊어내는 혹은 치료해서 제거하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참 어둡고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덕을 베풀며 살았으니까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온 나의 방식의 의의를 허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방법이고 또 방향입니다. 혹 아직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연약함 혹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문을 닫아버리시거나 이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고 한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 반거지가 되어서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아버지는 신을 벗고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껴안고 맞이해 주시죠. 100번을 말해도 돌아온 건 참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